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좀 낫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올 때 보니까 옆집에서 낫을 못 빌려주겠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못 빌려주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며칠 후에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번에는 옆집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집으로 빌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빌려주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야, 옆집에서 필요하다는 거 빌려줘라, 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발끈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필요해서 낫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거절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 아쉽다고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냥 빌려줍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저 집에서 안 빌려주었으니 우리도 안 빌려준다 그러면 그거는 복수다. 저 집에서는 안 빌려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로 나는 빌려줄게. 그러면 그거는 증오다.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저 저 집에서 필요해서 왔으니까 그냥 빌려주면 그것은 긍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복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증오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긍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8복의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의 복은 우리 내면적 성품의 변화에 대한 복이라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4가지의 복은 그 변화된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이 내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변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른다운 어른을 만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에게 가서 하소연이라도 좀 하고 싶고 그냥 품에 기대서 울고 싶을 때 무조건 나를 좀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한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힘내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무조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필요한 어른은 어떤 어른일까요? 똑똑하고 매사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옳은 얘기만 해주는 그런 어른이 아니라 긍휼이 넘치는 사람,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주는 사람, 손해가 되지만 받아주는 사람, 불편하지만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된 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천국 시민으로서의 법보다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원리에 더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적용해 볼 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또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살면 복되기는커녕 늘 짜증나고 손해보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삶이 힘들어지고 각박해지면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적자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정글의 법칙이 작동되는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만 보고 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전에나 남아있는 개념이지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나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머리로는 그래, 긍휼히 여겨야지,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하면서도 막상 상황을 만나게 되면 손해보지 말아야지, 악착같이 내 것을 챙겨야지, 계산해서 밀리지 말아야지, 이런 본능이 튀어나오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의 삶과 우리 내면에서는 긍휼히 여길까, 아니면 그냥 내 욕심대로 할까 하는 고민과 치열한 내적 싸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는 무관심하고 매정하고 강팍하고 잔인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긍휼이 무엇인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왜 복되다고 하셨고 어떤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긍휼은 사전적 정의를 보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긍휼의 이 성경적인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이 여자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라함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태중에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났을 때 그 태중의 아이를 향한 이 무한한 애정, 그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또 같은 태에서 나온 형제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이 동일성을 가지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라함에서 이 긍휼, 자비, 인애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발전되어서 사용되었고, 특히 은혜의 용서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긍휼은 공감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100%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고 좀 애간장을 좀 녹여보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100%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군대 보내기 전까지는 군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군대에 보내놓고 허전하고 어떻게 할지 마음을 못 잡는 그 부모의 마음, 또 훈련소에 입대하면서 입고 갔던 옷과 소지품이 소포로 딱 돌아올 때 또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또 아픈 그 마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군대 입대하는 아이들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이제 그럴 때 보면 우리 아이가 군대 갔을 때 하고 가기 전하고는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가 옛날에 이 군대 자식 보낸 부모들에게 했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염장 지르는 말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 보내놓고 막 힘들어하면은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래요. 얼마나 편하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애들 금방 가요, 금방 제대해요, 막 이랬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됐을까, 아니면 더 속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은 이 공감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긍휼은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기준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실수하고 어떨 때는 대형 사고를 칠 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죠.
그럴 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 왜 그렇게 실수했냐, 너 왜 사고를 쳤냐 이렇게 되지만, 그 아이의 기준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애들은 뭐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래 네가 뭘 알겠니, 몰라서 그런 걸 야단친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니, 내가 더 관리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군병들, 또 모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었던 강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알면 저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모르니까 용감하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긍휼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해? 내가 억울하게 죽으면서까지도 그를 향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긍휼은 감정이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저 꼴을 못 봐주겠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아픈 그 모습을 보면서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아픈 것 같이 느끼는 것, 때로는 내가 아픈 것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백성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고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근한 예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38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은 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나사로를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그러면 뭐 굳이 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까지 흘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우리처럼 뭐 능력이 없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생각하면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고 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살리실 건데. 그런데 묵상을 하다 드는 생각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당장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실지언정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긍휼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긍휼은 이렇게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하고 울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긍휼은 반드시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이것으로 끝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긍휼의 실천은 적절한 때 시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격언과 마찬가지로 긍휼도 뒤늦은 긍휼은
긍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고통스럽고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 죽은 다음에 내 의의를 세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긍휼을 베푼다고 나선다면 그게 이미 타이밍을 놓친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두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선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급한 일로 떠나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금을 준 것에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돈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 꼭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남의 스토리로 들으면 멋있게 들리고 감동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베풀어야 될 긍휼은 영적으로 베푸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의 가장 근본은 휴머니즘이나 단순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체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긍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서도 우는데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위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영혼이 떠나가고 육신의 죽음을 맛본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 교인 숫자 늘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예수를 믿기는 믿은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방황하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동기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긍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일을 찾아가서 조용히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다른 것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의 짐을 같이 져주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 역시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긍휼이 영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음으로 베푸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직업상 여러분들 볼 때 뭐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하지만 목사라고 속상할 때가 없겠어요? 목사라고 또 힘들 때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붙잡고 물어보면 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다 나름대로 속상한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저게 겉으로는 저렇게 생글생글 웃고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저게 속은 속이 아닐 수 있을 거야, 속상한 게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정말 힘들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 사람이 신앙이나 인격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어쩌겠어 하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참 힘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밉지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긍휼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긍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은 우리의 몸과 물질로 베푸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말로 긍휼을 베풀어도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해도 내 몸으로 가서 함께 해줘야 되고 몸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물질이 함께 긍휼로 나타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고 복받아서 성공하고 부자 되라, 이것만 가르쳤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별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까지는 했는데 부자가 되고 나니까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지난번 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됐을 때 제 마음속에는 청년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청년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청년들 중요하다고 그러고 청년들이 이렇게 미래라고 그러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리고 부모님도 힘들어하고 이런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교회에서도 뭔가 힘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자, 이래서 모금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2차례에 걸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너 힘들지? 힘내, 이렇게 때로는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긍휼을 실천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이 나오면 우리 부부의 몫은 다시 청년들에게 좀 내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형편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나중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몸과 물질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살면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선행의 조건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공식처럼 읽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긍휼히 여김과 죄 용서함은 문자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선행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사함을 얻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은혜를 받았고 긍휼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확인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받았고 먼저 긍휼을 입었다는 전제가 있었기에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은 원래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나도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나도 원래 의롭지 못했고, 나도 선한 동기를 갖지 못한 때가 많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자였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긍휼과 우리가 주님께 받는 긍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자와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긍휼을 베풀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베푸는 긍휼과 우리가 받은 긍휼,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얻었고 또 더 많은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인색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무자비하게 몰아붙이고 결국 갚지 못하게 될 때 감옥에 가둡니다. 그가 받을 100데나리온은 그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50만 분의 1밖에는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기는 50만 배의 탕감을 받았는데 5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을 갚지 못했다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심판 중에서 가장 두려운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심판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큰 긍휼하심을 입고도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무한한 긍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은 긍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잘합니다. 이놈은 돈을 안 주면 훔쳐서라도 도망이라도 갈 놈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압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누어 주어도 관리 못하고 금방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올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만 무사히 살아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그러나 형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서 창기와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 아들 돌아왔다고 좋아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합니다. 차라리 문전박대를 하든지 아니면 종으로 받아들였더라면 형의 마음은 편했을 텐데 자기와 똑같은 아들로 대우를 해주니까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왜 그럽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실천할 때 우리도 주님께 긍휼을 요청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었고 심판을 앞둔 죄인입니다. 마치 집행이 미루어지고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변화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혹시 망하지 않을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죽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긍휼을 구하고 긍휼의 아버지께 나오라,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무능력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분인나의 격동함을 받고 통곡할 정도로 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안 열어주시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가 남편과 동침하고 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말인데요. 초대교회 예배나 가톨릭 미사에 이 자비송이 첫 번째 미사곡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자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간절하고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동방정교회 수도사들은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영성훈련으로 합니다. 예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만 계속 수백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무능함,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그 받은 은혜, 받은 긍휼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긍휼을 체험하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